안녕하세요. 채널 헤세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유혹을 하고 있나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습니다. 뱀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우리가 지금 보는 방울뱀, 코브라 이런 뱀일까요? 여기에서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쉬라는 단어인데요. 파충류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단어이지만 성경에서 번역될 땐 대부분 뱀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큰 뱀 등의 파충류, 괴물, 심지어는 용으로도 번역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이 곧 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뱀, 독사, 용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 법을 어떻게 하였나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탄은 오늘의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뱀,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배필인 우리에게도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하였습니까? 어떤 식으로 써 있나요? 이런 식이죠. 진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셔? 죽는다고? 아이, 죽는 건 아니지. 그냥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결국 하와는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죄를 짓고 맙니다. 지금은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지 않을까요? 진짜 그래야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 무조건? 각자 마음의 분량에 따라 하면 안 되고 좀 적당히. 그렇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네, 결국 우리도 이렇게 타협하고 있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은 모습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는 부끄러워졌고 두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숨고 있다는 이 지금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아담은 최초로 죄를 범하였고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거고요. 아담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은 죄가 시작된 사람이기도 하고 최초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는 어찌 되었나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결과로 죽게 된 자들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 둘째로, 벌거벗어 부끄럽고 두렵게 된 자들을 어떻게 가려주실 것인가? 셋째로, 추방당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이고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은 불의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아담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빛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듯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어떠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나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한평생 두려움과 걱정 속에 묶인 죽음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과 열왕기하 25장 7절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렇습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묶여버린 종, 사탄의 노예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다음 시간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